이 책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BBS 방송국에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해서 방영을 했던 거를 BBS 방송국에서 출판사하고 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목은 하루를 여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이고, 이 책은 불교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아마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격은 9,000원. 출판사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인연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 책 제가 무슨 홍보하는 사람으로 또 출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자, 오늘의 부처님의 말씀 제12편. 오늘의 말씀은 이제 화엄경에 있는 말씀이네요. 화엄경. 늘 진실과 자비의 마음이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라. 화엄경. 늘 진실과 자비의 마음이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게 딱 상이 탁 떠오릅니까? 무엇이? 어떤 마음이 딱 일어나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듣는 순간 딱 일어난 그 마음, 듣는 순간 딱 어떤 마음이 일어났죠? 생각이 일어났죠? 그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격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 상태이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말을 듣고도 늘 진실과 자비의 마음,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말을 듣고 뭔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또 뭐 반성하고 참회하고 아니면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야지 하고 마음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말들이 불쾌하게 들리는 또 생각이 일어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라. 이 극락이라, 극락이라, 이 말에는 불쾌한 마음도 무덤덤한 마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극락이라 이 말에는 다 좋은 어떤 생각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극락이라 이 말에는. 근데 진실과 자비 이 말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감격스러워하고 감동스러워하고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무덤덤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던 내 성격, 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을, 어떤 사건을 딱 접했을 때 탁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업이라 그래요. 업. 신구의 삼업으로 행한 업의 결과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성격이라는 게요, 인생이라는 게 반복된 것들이 쌓여서 어머니로부터 몸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행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또 뭐 책을 보고 지식을 쌓고 하면서 반복돼 훈숙돼서 익어져서 이 벽지에 뭡니까? 기름때가 노랗게 배이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에 넣은 오일 기름이 밀가루 반죽에 배여서 분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벽지도 오래되면 누렇게 변하죠. 분리가 안 돼. 벽지하고 누런 그런 오염물질하고. 그렇듯이 우리 삶이, 내 성격이나 내 인격이 그렇게 혼습이 된 거예요. 배인 거야, 쌓인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실이나 자비 쪽에
진실 쪽에 상처를 받고 진실함으로 살아오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진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 거부 반응이. 또 남한테 뭐 보시를 하고 누군가 살아있는 생명을 도와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고 내 욕심만 채리고 나 유지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또 자비란 말을 들으면 또 거부 반응이 탁 일어나요. 아니면 무덤덤하든지. 근데 이런 진실되게 살아오지 않았던 분이든 진실되게 살아오시지 않았던 훈습이 된 인생 전체가 진실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실에 거부 반응을 내는 마음을 가진 분이든 자비라는 말에 마음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진 분도 극락이라는 극락 이거 불교 용어로 극락이잖아요. 저기 뭡니까 기독교 용어로는 천당이잖아. 천당.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이라 하지 말고 그럼 천상 하늘 세계 이런 말은 다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 말은. 왜냐하면 행복의 이야기잖아요. 행복의 이야기. 극락이라는 것은. 천당이라는 것도. 물론 이런 말에 또 그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은 이제 무신론자들이죠. 뭐 사후세계가 어디 있냐. 천당이 어디고 극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면은 지금 여기가 바로 행복의 현장이라는 거야. 이게 행복의 현장 여기를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지극할 극자에 즐거울 낙자. 행복한 곳이야. 행복한 곳. 여기가 바로 딸이 어디 뭐 하늘에 무슨 행복한 나라가 따로 있고 아니면 뭐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뭐 땅 속은 우리가 뭐 갈 수가 없죠. 지옥이라 그러죠. 땅 속은 지옥. 하늘은 극락이라 그러고 천상이라 그러고 천당도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천자잖아.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이라는 세상이 천당이라는 곳이 따로 어디 천당은 모르겠어요. 이건 또 참 애매하네. 그냥 여기 현장에서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살면은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지금 여기가 행복한 곳이다.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면은 화엄경은 우리가 뭐 늘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전이죠. 이름을 한번 다 들어봤죠.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경은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온 우주를 또 드러내는 것이고, 화엄경은 또 일체유심조 그 유명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별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 삼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의 성품을 알고자 한다면 너의 마음을 봐라. 모든 게 너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일체유심조. 유명한 화엄경. 또 법성계, 우리가 늘 불자님들 40일경 끝나고 나면 꼭 법성계를 하죠. 법성계가 대방광불 화엄경을 줄인 거죠. 의상대사, 원효대사, 화정사사, 원효대사. 수많은 또 큰 기라상 같은 스님들께서 화엄경 강서를 많이 하시죠. 근래에는 이제 저기 범어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무자, 비자, 무비 큰 스님께서 또 대강백이시죠. 현대에 무비 대강백 스님께서 또 화엄경을, 또 종자, 범자, 종범 대강백 스님께서도 화엄경을 강야를 하시죠. 화엄경. 경전은 화엄경이고 내용은 진실과 자비의 마음, 진실. 이 진실이 뭐예요? 진실. 참진자에 한자로 보면은 참진자에 실자는 열매실자잖아요. 열매실. 참다운 열매. 진실. 진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많이 있죠. 또 진실을 알 수 없는 게 많지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너무 확대시키지 말고
진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지금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태도, 마음의 문제, 진실.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상대방을, 그렇죠? 상대방인 애완견들도, 애완고양이든 애완견이든 뭐 식물이든 곤충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진실하게 대하면은, 하다못해 물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컵에 물에다가 진실되게 계속해서 뭐 정성을 들이면은 그 물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물로 진실되게 대하네, 진실되게. 애완견든 애완묘든 고양이든 다 이렇게 진실되게 대하면은 걔들이 진실되게 따르지 않습니까? 서로 교감을 해서. 진실이야, 진실. 악에도 진실이 있어요. 악에도. 선에도 진실이 있지만은 선하지 않는 곳에도 진실이 있는 거야. 그들끼리는. 진실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사람을 진실로 대하고, 애완견을 진실로 대하고, 애완묘를 진실로 대하고. 진실이야, 진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일단은 정직하겠죠. 진실해야 되니까 정직해야 되고, 또 반듯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떳떳해야 되고, 그래야 진실하게 뭔가를 행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반대로 이제 숨기고 떳떳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진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히 의미가 큰 말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진실되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사람이라 삶이. 매 순간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되지는 못하다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실된 쪽으로 많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수행이고 정진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 모략을 꾸미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피해를 주고 타인에게 불행한 거를 남의 불행에 나의 행복을 쌓지 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의 고통을 나의 즐거움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거단 말이야. 진실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모략질을 하고 음해하고 거짓을 선동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과보는 인과가 있으니까 과는 그런 과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가. 열매의 과일이 씨앗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도 과가 진실되지 못하게 과가 나온다는 거지. 위선의 과가 나와요. 위장의 과가 나오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진실되게. 진실과 자비의 마음. 이제 자비가 이제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또 핵심 또 사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실천 수행 방법이기도 하죠. 자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도 있고 보시. 또 자비라는 것은 또 봉사도 있고 또 자비라는 것은 또 이 마음으로 자애스러운 마음, 부모님의 마음, 사랑하는 연인끼리의 마음,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 이런 자비로운 마음, 자애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자비라고 자비. 원수대접, 우리 40불공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 원수대접이 자비로 이끄소서. 우리 그런 또 기도도 하지요. 또 사생의 자부잖아요. 사생. 태랑 습화. 사생의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양. 사생의 자부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자부가 뭐예요? 자비로운 아버님이라 자비로운 아버님. 자비로운 아버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자비.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두 달, 두 달 정도 있으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부처님 자비로운 광명, 온 누리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비. 자비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내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자비야, 자비. 사무량심을 우리가 보시면 자비희사 그랬죠. 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곧 나거든, 나. 나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또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나도 또 누가 어렵고 힘들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다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이제 경전은 이제 수행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수행이나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경전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금강경을 보게 되면은 금강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보게 되면은 진실과 자비의 마음이면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에 우리가 이제 제3분 대승 정종분에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있죠. 보살이 모든 중생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를 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 말을 잘 듣고 보살이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낸 것도 진실한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이잖아요. 진실한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이고 부처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낸 보살을 수보리를 칭찬을 하고 그런 보살도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실로 잘 들어라. 잘 새겨들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진실로 자비롭게 잘 새겨들어라. 질문을 던진 사람도 진실로 자비롭게 마음을 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진실되게 자비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중생을 부처님 세계를 인도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보시를 하고 첫째, 보시를 행하라. 보시를 행하는데 보시를 행했다는 나가 있다가 상을 대지 마라. 범소유는 계셔망이다. 그리고 인욕 등 수행을 또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금강경의 내용이 진실과 자비예요. 진실되게 헛되지 않다. 나의 이 말은 진실되게 헛되지 않고 너가 행한 보시행고 행, 인욕의 행, 수행의 행위들은 이 공덕은 다 진실되고 헛되지 않다. 자비롭다. 이거단 말이에요. 또 수행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건 종교적인 면이고 또 뭡니까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수행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실참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면에서 보는 또 수행 면에서 보면 진실은 나의 수행력을 속이면 안 돼. 나의 수행력보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수행력보다 더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부풀려서 다른 수행자들에게 혹은 그 제가 신도님들에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수행력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말을 하면 안 돼. 행을 하면 안 되고 진실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거짓말이야. 대망어.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 중에 거짓말하지 말아도 있고 우리 보살리들 10성계에도 10계에도 3위3인이 10계에도 거짓말하지 말이 꼭 하지 말라는 말이 꼭 계율이 들어가죠. 신구의 입으로 지은 입구자 입으로 지은 그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거든. 네 가지가 있지만은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단 말이에요. 수행자가 진실하지 못한 거는 자기 수행을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수행자들에게, 다른 제가신도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계율이 제정되게 된 과정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네요. 어느 해인가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해인가 안거 기간인데 그 해에는 그 전해도 그렇고 몇 년 동안 인도의 전역에 흉작이죠. 흉작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고 굶는 일도 허다하고 또 굶어서 세상을 떠나서 허다하는 그런 시기에 안거, 인도는 이제 비가 오는 우기가 있을 때 이제 안거를 하지 않습니까? 6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 안거를 하는데 다른 안거처에서 수행을 하고 3개월 동안 수행을 하고 나온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굶은 적이 뭐 허다했으니까 온 나라가 다 이 흉작 때문에 기근에 시들리고 기아에 시달릴 때니까요. 다른 모든 수행자들은 스님들은 다 안거 기간 동안 이 공양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모습들이 3개월 동안 수행하고 나온 모습들이 다 이렇게 살도 좀 빠지고 저처럼 거칠거칠하고 모양이 조금 누추해 보이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 바이샬 쪽에서 있었던 안거를 지내고 나온 분들은 스님들은 혈색이 좋고 옷까지 가사까지 또 한 번씩 다 해서 입고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이해가 안 되잖아. 온 나라가 다 지금 이 기근 때문에 굶주림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저 스님들은 몇 사람은 보니까는 안거를 해제하고 나와서 보니까 저 몇 사람은 옷도 입고 나오고 혈색도 좋고 살도 찌고 통통하게 살도 찌고 혈색도 좋고 또 먹을 것도 잔뜩 들고 오고 그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선원에서 어떻게 안거를 놨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뭐 바이샬리 근처에 어디에서 안거를 놨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흉년으로 가뭄으로 다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무슨 복이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지금 혈색도 좋고 그대들의 모습을 보니 혈색도 좋고 또 가사도 옷도 한 번씩 해 입었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도반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음식까지 가지고 왔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라한과를 우리 스님들 중에 저 스님이 아라한은 뭐예요? 초기 불교 그때 당 인도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최고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라한이야. 아라한은 탐진치가 다 소멸되고 다시는 이제 윤회를 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오른 수행자를 아라한이라 그래. 아라한. 금강경에 보시면 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이 바로 초기 불교를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초기 불교를 하는 분들 스리랑카, 미얀마,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에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은 우리 한국에도 초기 불교를 하는 수행처가 많이 있죠. 여기저기에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초기 불교하는 스님들의 또 수행자들의 제가신도도 마찬가지고 최고 목적이 아라한이야. 아라한과. 아라한과가 있고 아라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행자들이 바이샬리 쪽에서 수행을 하고 왔던 안거를 지내고 나왔던 그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스님들 중에 아라한과를 증득한 스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문이 나서 그 제가신도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옷도 3개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잘 지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마 경제는 그렇게 안 써져 있지만은 율장에는 아마 또 역정을 내셨을 거예요. 화를 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거짓말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대중을 속인 거잖아요. 대중을 속이고
그 순수한 신도들을, 사람들을 속이고, 그 속인 결과로 뭘 받았어? 음식을 받고 옷을 받았잖아.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야.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거짓을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또 없었던 거야. 아라한과를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한 게 거짓말이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떤 자비로운 법문이 나오겠어요? 자비심이 없는 거지.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또 진실과 거짓이 있다는 거죠. 자비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계율이 정해진 게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원래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은 그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았다고 해서 대중을 속이고, 같은 수행자들을, 도반을, 대중들을 속이고, 신도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하늘의 천상을 속이고, 속이는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대망어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계율이 제정되게 된 그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지 마라는 계율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또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이제 딱 정립이 됐죠. 이간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다구리 막 쌍욕하고 막말하는 거 하지 말고, 또 허망한 말들, 아무 의미 없는 말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된 건데, 대표적으로 딱 네 개를 뭉쳐서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되지 않잖아요. 자비롭지 않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은 당연히 내가 있는,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다. 행복한, 지극한 행복이 있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지극한 행복이 있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결과가. 진실되게 자비롭게 행을 하고 살며 살아가면은 그 과정에서 맺혀지는 열매도 당연하게 행복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근데 또 진실되게 또 이렇게 거짓 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또 결과가 또 꼭 그렇게 행복한 결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게 다 그냥 삶의 어떤 뭐 원인과 조건인데, 그렇게 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을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왜 나는 진실되게 행복하게 자비롭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불행한 결과가 참 원인과 조건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여기 어떤 환경에 있는 그 장소가 그런 일이 벌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에 있었다면은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예를 들어서 군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회사원들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게 그게 이제 국방의 의무잖아요. 신성한 군인의 정신이고 의무인데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이게 한쪽은 쿠데타에 가담을 한 군인이고, 예를 둘이 친구 사이잖아요. 그때 왜 그런 사이가 있었죠. 친구 사이인데 이 한 명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토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쿠데타 쪽에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느 쪽이 진실한 사람이야? 어느 쪽이? 이쪽이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국가 입장에 봤을 때는. 쿠데타라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법에 정해진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면은 이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또 다르겠지만 본인들은 그것이 진실이고 자비롭다고 하겠지만은 그럼 이쪽에서는 쿠데타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는 진실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인데 결국은 이쪽에서 이겼으면은 다행인데 이 쿠데타 세력이 이쪽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진실하게 자비롭게 마음을 내고 행한 의로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왜 결과가 고통받고 평생을 고통받고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냐 이거지. 이게 이제 모순이지 않냐 이거예요. 모순이지 않냐. 지금 저 내란 저기 보니까 미얀마 내전, 또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뭐 수많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내전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땅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내전을 우리도 6.25로 겪었지 않습니까? 그 내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보자는 얘기지. 미얀마도 쿠데타를 했잖아요. 군인들이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을 아웅산 수진과 그 여사죠 감금시키고 쿠데타를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에 저항한 사람도 있을 거다 말이야. 분명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 국민들의 또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미얀마가 오랫동안 그래도 군사 정권이 이 아웅산 수지 여사가 정권을 또 유지하고 물론 아웅산 수지 여사도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문제가 있다 해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 불법으로? 그건 안 되지. 하여튼 미얀마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보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되고 백성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낸 군인들이 목숨도 잃고 가족들도 그 평생을 가족들도 고통스럽게 살고 이게 이제 결과가 왜 선한 행을 했는데 왜 결과는 선하지 않게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또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까지 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 얘기가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려면 이제 전생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전생 얘기를. 전생에는 별로 저는 전생 이야기는 별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은 늘 진실과 자비의 마음이면은 진실과 자비의 마음, 진실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로 내가 행을 하고 자비로우면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바로 극락이다. 말씀드렸죠. 경전의 얘기, 금강경 얘기도 말씀드렸고 또 이 수행자적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이고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전 이야기 말고 또 수행자 이야기 말고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과보가 왜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을 했는데 왜 결과는 극락이 아니고 지옥으로 드러나느냐 이런 말씀까지 미얀마의 그런 군부 쿠데타 이야기 빗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구하는 마음, 무언가를 얻겠다는 마음을 구하지 말고 갖지 말고 그냥 할 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할 뿐, 진실하게 할 뿐, 자비로운 마음을 낼 뿐, 마음만 내면 안 되고 자비로운 행을 할 뿐, 할 뿐이야, 할 뿐. 진실한 마음을 내서 진실하게 살아갈 뿐, 자비로운 마음을 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뿐, 자비를 행할 뿐. 결과는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우리가 다 드리고 알고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이게 결과는 바라지 마. 결과는 내 계획대로 될 거랑 결과는 바라지 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제 탐심이야. 사실은 그게 결과가 내 예측대로 될 거라 하는 마음. 그냥 할 뿐이야 돼. 할 뿐이 되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자유로워. 이런 것도 다 말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거든. 그게 목숨이 우리 군부 쿠데타에 그 목숨이 가고 목숨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평생을 고통을 받고 그 가족들에게도 그 군부 정권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끝나지 않으면은 그 후손들까지도 그 고통을 받고 그럴 것인데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진실되게 자비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목표를, 삶을 설정을 해야 돼요. 설계를 할 때. 거짓말하고 이기심 내고 탐욕심 내고 살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아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그냥 약육강식의 지옥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대부분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게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어쩔 수 없었어. 정당 방어 이런 말도 그래 또 나오는 거예요. 선과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공명조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아미타경에 공명조라는 새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루를 여는 부처님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지금부터는 자비로운 마음을 진실함이 무엇이고 자비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참선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